2018년 4월 15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받겠습니다. 13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결혼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네, 이제 앉아주시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분명한 이해,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무엇이며 또 누구이며 또 우리가 믿음의 기초로 세워야 될 분명한 은혜의 말씀이구나라는 말씀으로 마음판에 깨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신비한 체험이고 또 신비한 이해입니다. 아직도 굉장히 신비해요.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뭔가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판에 찾아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믿음으로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셋이 하나이며 또 하나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어떤 악한 이방인들은 다신론을 섬기는 무리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가를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결혼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죠. 결혼. 그래서 동성연애 결혼 아니죠. 이혼, 간음, 재혼 이거 간음이냐?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복음은 죄에 대한 예수님의 고백이라. 그래서 성경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지 못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죄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죄라고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결혼에 대한 정의,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모형을 제가 그림을 담았는데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첫 번째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예요.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악인들은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을 지으시고 그의 신성을 주입했다고 한다. 그래서 오직 성부만이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악인들입니다.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을 지으시고 그의 신성을 주입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재미난 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주사기예요. 이게 뭐죠? 주사기예요. 제가 인형을 우리 조이 거 인형을 좀 가져왔는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주사로 이렇게 주입하듯이 이렇게
신성을 주입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성령을 여자로 비유하겠습니다. 성령께 이렇게 주사로 이렇게 넣듯이 주입했다고 믿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요즘에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동물들에게도 이렇게 넣어서 주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나눌 건데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을 수 있고 재미난 얘기들이죠. 병원에 가면 이렇게 주사를 맞죠. 여러분들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2009년도에 이 아바타라는 영화가 이렇게 아주 흥행이었죠. 아주 굉장히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감독은 제임스 카메론이에요. 타이타닉을 감독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만든 영화인데요. 이 아바타라는 뜻은 원래 산스크리트어로 산스크리터 이게 뭐냐면 인도 범어예요. 인도 말이에요. 산스크리트어로 하강 내려오다라는 뜻입니다. 아바타라는 뜻은 하강하다 내려오다라는 뜻이고 이 아바와 땅을 의미하는 게 타라라는 합성어입니다. 땅을 의미하는 게 위에서 아바라는 것이 내려온 거예요. 땅으로. 그것이 힌두교에서 나온 신입니다. 힌두교에서 신이 인간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또 동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사기로 주입하듯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힌두교의 신이 이 타락한 범죄가 많은 이곳에 내려와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방인들은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왔다고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11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있나요 혹시? 사도행전 14장 1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을 보면은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예. 힌두교에서는 이 아바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아까 조금 전에 인도의 비슈누 신 10가지 그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보이시나요? 이게 인도의 비슈누 신 10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물고기, 거북, 돼지, 반은 사람이고 반은 반사자이고 난쟁이, 도끼를 든 나마, 신성한 목동, 이제 부처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신이죠.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신입니다. 내용이 그렇대요. 이 아바타라는 내용은 이 전직 해병대 제이크라는 주인공이 여기 등장하죠. 그리고 판도라 행성에 이 나비라는 그 판도라 행성의 외계인이죠.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제이크라는 해병대원이 다리를 다쳐요. 그래서 이제 전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이크에게 이제 제안을 하죠. 그래서 지구가 멸망 위기에 이제 처해 있어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 판도라 행성을 이제 공격하려고 이 제이크의 의식을 판도라 행성에 이 나비라는 육체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기계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을 DNA를 판도라 행성의 나비라는 육체의 DNA를 합성해서 만든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것은 어디서 오냐면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이성을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육체는 하드웨어인 거예요.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죠. 그리스 철학입니다. 철학에서 이것을 응용했어요. 이 감독은 없던 거에서 새로운 것들을 창의해낸 게 아니고요. 이 인도 신 또 이 주사기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게 이렇게 주사기로 주입하듯이 신성을 주입한 그 원리를 가지고 신적인 동양의 사상들, 종교 의식들, 종교 사상들, 이런 그리스 철학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응용한 거예요. 아주 창의력이 있어 보이죠. 창의력이 있어 보이지만 아주 위험한, 이것을 알고 영화를 봤다면 아마 굉장히 위험한 영화인 거예요. 우리 문 집사님 생각 속에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도둑당한 느낌, 조종당하는 느낌이었다. 예, 그런 거죠. 우리의 의식을 동물에 넣고 이 동물을 컴퓨터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의식을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DNA를 동물과 합성해가지고 우리 컴퓨터에 우리의 의식이 들어가서 컴퓨터로 이것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제이크가 판도라 행성에 가지 않고도 이 DNA를 조잡해가지고 컴퓨터에다 이것을 넣어놓고 컴퓨터에서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이거 분신이죠. 이걸 아바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생각이 들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이렇듯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왔던 사악한 악한 집단이 악한 마귀가 테러하는 거예요. 테러. 우리의 영혼을 테러하는 거예요. 이거. 이 테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지금 이런 영화의 감독들의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테러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바타. 하늘의 신이 이 땅에 사람 안에 들어오고 동물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은 과학이라는 아주 멋진 과학이라는 걸 가지고 이거를 과학의 문명으로 이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인간의 의식이 동물이나 로봇 같은 데 들어가서 의식을 컨트롤하는 것을 바로 이 아바타의 이런 영화를 통해서 본 우리의 이런 사상이 유물론적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그런 유물론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뭐 좌파냐 우파냐 아주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죠. 한국이. 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이슈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 속 배경에는 이렇게 아주 위험한 사상이 지금 우리 생활 가운데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혼합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의 형상을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흙을 이렇게 가지고 사람을 육체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 호흡을 넣어주셔서 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혼합주의라는 인도의 신 아바타라는 이 인도 버머의 이 아바타라는 뜻의 하늘에서 하강해서 내려와서 육체로 또 동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인도는 무엇을 섬기죠? 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이 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어 보이죠. 인도가 믿고 있는 신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이 잘못되어 있는 이런 사상에 의해서 변질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변질이죠. 변질.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만 계시하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에 혼합되어지고 합리적인 생각들, 우리의 이성 또 우리의 사고 체계가 합리적인 생각에 이렇게 해서 우리 생각들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우리 학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학도 이런 자유주의 또 뭐 아주 많은 신학들이 우리의 생각을 이성, 지성,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안에서 우리가 많이들 믿음이 있어서 신학교를 갔다가 신학만 알고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변질돼 가지고 나와서 자꾸 판단하고 자꾸 이것은 옳고 이것은 옳지 않다 또 저것은 옳고 따지는 것들, 그래서 뭔가를 근거를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들을 많이 주위에서 보게 되고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교도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애화로 비유로 설명해서 그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외화로 크로바를 하나 이렇게 가져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제가 안 하려고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믿음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생겨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흙으로. 그리고 육체를 만드시고 우리 육체에 코에 호흡을 넣어주셔서 생명을 넣어주셔서 우리 혼이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바타가 말하고 있는 이 용어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변질되어 있는 악한 영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에 제가 교회 이름은 되지는 않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H교회 오 패스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오 패스터. 설교 중에 이러한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내용을 조금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이 다 예수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분배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셨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렇게 설교의 내용인 것들을 제가 이렇게 짜집게 해왔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렸다고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실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신화사상이라고 합니다. 신화사상. 철학, 종교, 동양 종교 사상과 또 신화들, 철학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합리적인 사고 체계를 갖추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이 바로 신화사상들입니다. 신화사상. 한국에 이러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셀그룹 리더의 리더십 공부를 잘 가르치고 있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한 300명 정도 셀그룹 리더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곳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러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자기가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렸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목사가 예수가 되고 형제가 예수가 되고 집사님이 예수가 되는 거죠. 모두 교회 안에 예수인 거죠. 굉장히 잘못된 신화 사상을 가지고 아주 위험한 악한 영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닮아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가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신성을 부인한다. 여러분들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또 집에 있어 보면 파수대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 나오신 분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파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언이는 파수대가 뭔지 알아요? 여호와 증인이 뭔지 알죠? 여호와 증인이 뭔지 알죠? 자, 여러분들 여호와 왕국이 무엇인 줄 알죠? 이들은 사악한 집단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전 세계에 한 8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러시아에서
지금 17만 정도가 이 여호와 증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이게 사악한 집단을 쫓아내 버리려고 추방해 버리려고 아주 이게 금지 명령을 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다시 무효화 소송이 무효화돼 버렸는데 전 세계 800만 여호와 증인들은 사악한 집단이에요. 명백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피조물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카엘 천사장 정도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는 굉장히 모순됩니다. 근데 이런 모순된 것들이 어떻게 나왔나 했더니 여호와 증인들은 성경책을 우리와 동일한 성경책을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초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들하고 여러분들 대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보는 성경이 달라요. 주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그 복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틀린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른 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하신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좀 몇 구절만 좀 찾아보기로 해요. 요한복음 말씀을 좀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파워포인트에는 띄워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58절입니다. 8장 58절입니다. 8장 58절 요한복음 161장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10장 30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0장 30절입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합독하실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이 여호와 증인들의 구원론을 보면은 굉장히 이 부분까지만 다룰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여호와 증인들은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틀린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틀린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들의 구원관을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선행과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조합된 것으로 얻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 너희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의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예수는 신의 성품이 없어요. 그냥 주사기로 뭐 주입한 그런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으니까. 그냥 예수님은 그냥 한낱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그냥 아담의 죄 정도, 그냥 그 정도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속값으로 이렇게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담의 죄를 그냥 죄값을 대가 대신 값을 지불했다 정도로 믿고 있어요.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관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영적 테러입니다. 테러.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문 밖에서 노크하거나 초인종을 누를 때 문전박대하셔도 됩니다. 이들과는 상종하지 마십시오. 왜? 그들은 사악한 테러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안다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덤벼들었다가는 큰 사냥개에 물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크게 상처 입게 됩니다. 그리고 혼돈되어지게 됩니다. 왜냐? 그들은 성경의 구절구절들을 빼가지고 그것으로 굉장히 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공부를 굉장히 대단하게 아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랜 동안 신학을 했던 오랜 동안 성경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그들과 대면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보는 성경이 틀린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사기로 이렇게 아바타처럼 힌두교, 동양의 종교사상 주입해서 인간의 이성을, 의식을 로봇이나 동물이나 사람에게 주입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동양의 종교사상들, 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으니까 내가 예수가 되는 거, 예수가 되는, 자기들이 다 예수가 되었다는 이런 또 이런 영지주의 사상의 배경,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왔던 이런 여호와 증인들의 이런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뉴 에이지 운동. 우리 뿌리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용어나 책이나 모든 학설들, 또 신학교 안에도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또 어디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TV, 또 설교들 중에서도 이러한 뉴 에이지 운동을 사악한 이방인들이, 악한 영이죠, 사탄이 그런 도구로 사용해서 이 기독교 안에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 뉴 에이지 운동, 합리화시키는 거죠. 합리적으로 보는 거, 지식, 이성을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애화로 쓰는 것들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근본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간단 명료하게 제가 요약해드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냥 이렇게 믿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믿는 겁니다. 여기다가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돼서 올 수가 있을까? 이게 토를 달거나 지식과 이성으로 이거를 합리화시켜서 이해하려고 할 때 이제 모순된 것들이, 틀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죠. 이것이 바로 뉴 에이지 운동의 근본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시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내 마음판에 믿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빨리 알았더라면 실수하지 않았던 일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라. 1번 속담에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래요. 또 먹을까 말까 하는 것은 먹지 말래요. 요즘 식당들 세일들 많이 하죠. 뭐 플러스 뭐는 4불 5불 막 그래요. 이제 가보시면 여기를 갈까 여기를 갈까 이렇게 망설이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갈까 말까 하는 것은 가지 말래요. 자, 할까 말까 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죽을까 말까 이런 또 고민을 하게 되면 죽으십시오. 우리들 복음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게시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 그대로 믿는 거예요. 변질되어져 있는 종교들, 동양 종교 사상, 또 철학들, 신화 사상들. 팁 하나 드리자면 키 조그만 하시고 한복 입고 나오시고 그 중국 무슨 맹장가 뭔가 가르치시는 분 계시죠? 네, 도울 선생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 강의를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하면 수백만 명이 듣는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그런 것들이에요. 사악한 무리의 일종입니다. 그분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사악한 이방인이에요. 테러리스트예요. 기독교인의 영혼을 테러하는 테러리스트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듣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화나 여러분 컨퍼런스 하고 있는 것들 또 설교들도 아무리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황당한 신화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 영지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여호와 증인들 800만 명이나 돼요. 이 이름 엄청나요 정말. 이 아바타라는 영화처럼 실현 가능해질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는 둘리복제 뭐 이런 것들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생명 나와 똑같은 생명을 만들어 놓고 복제해 놓고 내가 만약에 간이 안 좋으면 그걸 떼어다가 내가 사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것에서 얻어진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 철화, 동양 사상들, 신화 사상을 배경으로 한 이런 근본 사악한 테러리스트들 여러분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진짜 복음의 기초가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라는 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초로 바르게 세워질 때 여러분들이 그런 사악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날 여러분들의 몸이 정말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정말 깨끗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